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에는 세 가지 것이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We know. 우리가 경험적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we know. 영어 성경은 계속해서 we know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비록 온 세상이 다 악한 자 안에, 마귀에게 쫓겨날 권세를 가진 이 마귀에게 속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알아라. 세 번째로 아는 것은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we know. 세 번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지각을 주사. 언더스탠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와 총명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처럼 놀라운 지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지각을,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열어주었. 믿음의 문을 열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어서 우리로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 여러분들, 이 요한은요, 참 언어가요, 일반 다른 사도들하고 다르되 이 언어가 출발점은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언어하고 거의 근접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언어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계시를 받아서 말했는데, 여기 요한도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언제나 알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까닭은 여러분 속에서 낙심될 때에도, 낙심되는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언제나 이 얘기를 해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노회찬 의원이라는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한다는 사람이 드루킹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되어지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사건 때문에 온 국민들이 아파했죠. 그래서 이 법대로 처리하면 이 사람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죄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법대로 처리하면은 이런 현상이 이 땅에서도 벌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처리하면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대로 갚으면 설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갚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했다는 말은 죄가 있는데 죄를 덮어버렸어요. 무엇으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 그게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죄사함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죄사함의 은총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께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정 네 아비 집을 떠나서 그래서 존재 기반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대신에 네가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한테 대신해서 주겠다. 무슨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마침내 될 것이다. 너는 아예 복이야. 너는 아예 복이 되는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인즉 너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복의 근원 삼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반드시 내 안에 사셔야 해요. 내 안에 사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누가 너를 갖다가 저주하면은 네가 저주하지 말아라. 이제 누가 나서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저주하겠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네 입으로는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갖다가 핍박하거나 고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저주하되 아주 철두철미하게 저주를 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이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열어줬대요. 지난주에 우리 남의 집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연세가 많이 드신 이제 명예권사님으로 드신 그 집사님이 명예권사님이 되신 분에 대한 내용을 들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업, 내가 소유, 내 가게 이런 것에서 친히 복을 내리시는 것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남의 집 밑에서 남의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복을 내리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 속에서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리시면 되는 것인데 내가 남의 밑에서 가서 일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사이다처럼 날려버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머우대를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데 오후 5시나 돼가지고 출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주방장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 가봐라. 그 사업장, 남의 사업장이지만 거기로 가봐라. 그러니까 왜 가보라 할까? 왜 가보라 할까? 연세가 그렇게 칠순이 넘으신 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젊은 사람한테는 말씀하는 건 아닐까? 어린아이들한테만 얘기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가보라고.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 가지고 가봤었더니 거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그 속에서 젊은이를 만나 가지고 예약 받을 수 있습니까? 와가지고 예약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약하는 일에 관해서 예약을 다 18인분을 갖다가 예약을 받고 예약받는 가게도 아닌데 왜 예약하러 온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뭐 지가 이 가게에 저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되지. 왜 그 사람은 여기 나와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온 것은 그래 지가 지발로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그 일에 관해서 연결을 지으시네 말이야. 네 주인의 가게를 한번 가봐라. 주인한테 명령하시지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한테 마음속에서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갔더니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날 오후 시간에 정확하게 예약한 사람들이 와서 30만 원어치 이상 먹고 갔다. 그러면 아이고 뭐 30만 원 가지고 뭘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30만 원이 되건 18인분이 됐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하나님이 이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 주방장에게 마음속에 지금 오전 시간에 말을 했는데 음성을 들려줬는데 너 가봐라. 가게에 가봐라 그랬는데 그걸 따라서 정확하지도 않아요. 야! 가봐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그냥 감동이 이렇게 드는 거야. 아니 나보고 이 가게에 가보라 그럴까? 이런 생각이 가는 이게 맞는 것 틀린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보자 어쨌든 해가지고 마음속에 감동에 순종하여서 갔더니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예약을 받고 어쩌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젊은이의 마음을 지어서 그쪽으로 가게에 예약받으러 오는 것에 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 채로 왔고 이쪽에서는 그와 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이 갔잖아요. 권사님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어서 성취하시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아주 우스꽝스러운 동영상이 우리가 저기 모임에 올라와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읽고 한참을 웃었네. 법륜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륜스님. 이 법륜스님은 아주 지혜가 있고 명쾌하게 강론을 하는가 봐요. 나도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여 가까운 노원구 구민회관에 와가지고 강론을 한다니까 불자들이 이제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강론 다 하고 난 다음에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재미난 일들을 두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 또 충격적인 것도 하나 있어서 여기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로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냥 어떤 여자를 알아가지고 그냥 문자를 계속해서 날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저 망할 놈 저기 남편이 저런다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부처님께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문제는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있다가 아니 근데 그 남편은 몇 살이요? 68입니다. 본인은 66인가? 법륜스님이 그렇게 하더니 에이그 그래 문자를 얼마나 하길래 하루 종일 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저쪽 여자한테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남편이 이 영감님이 하도 문자를 날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약간의 뇌출혈이 딱 발생했는데 그것도 이제 급히 응급실에 가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도 좀 나았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의 우울함이 있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이제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있다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오. 그게 뭘 선택할까 했더니 영감님이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방 안에 누우면은 영감님을 독점할 수 있죠. 예? 아니 다른 여자가 못 올 거 아니야. 뇌출혈로 누워있는 남자한테 다른 건강한 여자가 오겠느냔 말이야. 안 오죠. 그러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자리에 누워있는 영감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지발로 걸어다니고, 그분 말이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발로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정은 있죠.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면서 말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궁금하다고, 그 여자는 있는지, 여자는 왜 그런 여자가 붙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법륜스님이 너무나 흥미진진한 말을 해요. 그 여자는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예? 그러니까 좌중에 있는 사람이 다 웃고 난리가 났죠. 없는 여자인데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 번호는 뭐냐고.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 들어 누워가지고 남편 독점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지, 왜냐하면 뇌출혈 경력이 있으니까. 아니면 지발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라도 그냥 뭐 그렇다고 상대방이 응답이 없는 여자와 더불어서 문자를 하는데, 뭐 응답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건강이라도 한 남편을 그냥 데리고 있든지 선택하셔. 그 다음에 말이 참. 그래도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나도 여태까지 도 닦아보고 불교 속에 있었지만 부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없어. 충격적이지 않아요? 부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는 묘한 탈출구를 마련했습니다. 자각의 종교다. 스스로 깨달아라.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천상과 천하의 유아 독존일 뿐이고,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할 수 있는 부처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륜스님이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충격적이잖아요. 그런 부처님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부처님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럴까요? 내가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올려놔줄 테니까 보고 배꼽 잡고들 한번 웃어보셔. 그러나 이것은 비극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떤 걸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느니라. 근데 그 법륜스님은 너무 안 돼 보이잖아요. 일평생 동안의 불자로서 수도승으로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부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배 피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셨다면 그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이 통로가 쫙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여러분 각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은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악한 자가 여러분을 못 만질까요? 베드로도 악한 자가 베드로를 만졌잖아요. 터치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죄를 범했잖아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데까지 다다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정하고 있냐면 그러나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돌이킬 수 있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범죄하면은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돌이킬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많아요. 우상 숭배하던 그런 동족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족속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신앙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첫 번째 부르심 받아가지고 점차 기근이 발생하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신앙과 두려움이 동시에 솟았어요. 내가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내 안에 이 사례가 아리따운지라 당신을 빼앗고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사라졌어요. 당신 아리따기 때문에 당신 빼앗으려고 나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내 누이라 하라. 당신 본래 내 이복 누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 떡으로 인하여서 내 목숨이 보존될까 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일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왜 치명적이다 하느냐, 그것은 조금 이따 들어보면 알게 돼요. 왜 치명적이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이 불신앙과 그 다음에 왜 불신앙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불신앙이 탁 들고 일어나는 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저기 가도 함께 계실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 있는 그 도시로 가게 되면은 당신을 갖다 빼앗기시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이미 다 결론을 다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저 사례가 이제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끌려갔잖아요. 끌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되니까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본래 제 아내인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로 알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저 사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그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을 얘기하고 소와 양과 약대와 노비들을 주어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정확하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했잖아요. 근데 방패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또 이해가 안 가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면 그러니까 아이를 주신다고 했어요. 아이를 주시면 될 거 아니십니까? 근데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의심이 또 불안증이 또 싹 솟구쳐 나와요. 내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나의 청직이 이 사람을 갖다가 상속자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에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바닷가의 모래를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을 이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니라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잘못됐어요. 자기가 실수했어요. 허물이 드러났어요. 죄악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의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 보잖아요. 사울 왕은 일생에 죽을 때까지 회개 자복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이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되고 그랬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서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있는 사는 곳으로 이렇게 블레셋 아비멜렉 있는 곳으로 옮겨갔거든요. 옮겨갔는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아비멜렉 왕이 권세가 크기 때문에 당신 빼앗으려고 나 죽일 것이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보세요. 75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각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었잖아요. 99세 됐으면 벌써 24년간이 흘렀잖아요. 흘렀는데 그 치명적인 약점이 또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첫 번째 불신앙과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에요. 예?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다라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야만 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당신 내 누이라 하자 또 그래요. 24년 전에도 당신 내 누이라 하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 다음에 또 2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99세가 됐으면 많은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또 너 내 누이라 하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는 아리따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24년 전에 사라는 그래 아이를 낳지 않고 또 수명이 또 긴 상태 속에서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 아리따운 과보다 생각하는데 24년이 흘렀잖아요. 아니 24년이 흘렀으면은 아브라함 나이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란 말이에요. 10살 차이가 나니까. 아니 89세 난 그런 분이 왜 아리따워가지고 또 아비멜렉은 또 그 여자를 갖다가 취하려고 그런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면은 지금 치명적인 약점을 아브라함 속에 드러내시면서 이 모든 것에 방패가 되심을 갖다가 나타내시고자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내년 이때쯤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지금 아이가 있을 것인데 지금 끌려갔잖아요. 끌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정확하게 나타나셨어요. 현몽하시고 나타나가지고 너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처인데 네가 만약에 저 여자를 범하게 되면 넌 너와 내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꿈에 그냥 막 견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이고 하나님 이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는 것입니까? 저도 누이랑 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서 너를 갖다 미리 막아가지고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꾸중해가지고 또 쫓아냈는데 많은 약대나 소와 양을 또 줘가지고 내보냅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돈 많이 벌었어요. 예. 약대도 많고 노비도 많고. 예. 어쨌든 그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제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 이삭을 다음에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처음에는 먹힌 듯 해요. 이렇게 먹힌 듯 해요. 처음에는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게 먹은 듯해. 먹은 듯하지만 토해내야 해. 요나를 보세요.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아니 무슨 물고기가 사람을 삼켜? 사람들이 상어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 보니까 소화가 아직 덜 된 해군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화가 되긴 되는가 본데 고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커요. 예? 거기 들어가지고 무슨 동굴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예.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갖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또 3일 동안 밤낮 동안 있다가 끄집어내잖아요.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이 악한 자가 우리를 삼키는 듯 보여요. 그러나 삼키는 듯 보이지만 삼키워지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놀라운 이 믿음을 보세요. 시편 139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39편
이 사람은 엄청난 믿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39편 7절 말씀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기억할 것 세 가지 다시 봅니다. 18절 말씀에 요한일서로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이 믿음을 마음속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말씀을 조금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데 우리는 거기서 살고 있어요. 다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살고 있는데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아끼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아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두신다. 그런데 그 안전지대에 두시되 우리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겠다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주 자세히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해요. 자세히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행하실 것이고, 예?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하실 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속에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핏부림을 받은 자로서 거하고 있어요. 항상 운전할 때도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예수의 핏부림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사망의 사자로 하여금 넘어가게 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뭐 때문에 지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악한 자 안에 처하였는데 그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가 높이 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스스로가 높이 잡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서부터 죄가 묻지 않는 돈들을 벌어가면서 이제는 정치 생활도 입문을 하고 시작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게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네? 이게 코에 붙이면 코골이고 귀에 붙이면 귀골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노회찬 의원의 이 자살 사건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여론들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은 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청탁은 하지 않았다. 5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가서 조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 5천만 원 받은 사건에 관해서 이미 대선 전 때에 그때 이미 다 한번 걸렀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건이 새로운 조항이 나타났다. 이것을 검찰에서 얘기를 했을 뿐이고 검찰 자체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면 나는 자체내에서 특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저 사람한테 어느 날짜에 오라겠다든지 소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들에 관해서 뭐 다른 말들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가족들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는데 단지 노회찬 의원이 5천만 원을 받은 것에 관련된 내용만 얘기를 한 것인데 저분 스스로가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하고도 아주 친하거든요. 그래서 전날 3당에 속한 원내 3당에 속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다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서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아니 뭐 받았다더니 뭐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거 뭐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겠죠. 예. 근데 처음에는 안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5천만 원 받았다. 받긴 받았는데 청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 내가 그러면 조사받겠다. 자기가 나를 먼저 조사해라. 예. 청탁이 있는 여부도 조사해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없어서 그러느냐?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에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살아 생존하는 사람들의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땅에 있으면서 뭘 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다 죽어야 해요. 저 안희정 지사도 죽어야 해요. 다 죽어야 해요. 뇌물 받은 사람도 다 죽어야 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서 그러느냐? 자기 도덕적 기준은 있는데 무엇이 없느냐? 그 도덕적 기준 속에서 자기가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 있을 때 피난처가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너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고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한번 시편 103편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10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지각의 변화를 놓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10절 말씀 8절서부터 이왕에 보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자, 여호와는 자비롭다겠죠. 어디에서 자비로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더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더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자심 풍부하시다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풍부하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10절 말씀 우리의 죄를 따라 저치하지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명확해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여주셨다겠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죠. 11절,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멀리 옮기우셨으며. 할렐루야. 죄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어요.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말씀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누구 하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뭘 알아요?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음을 고백을 하고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함을 받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시기 바라고, 이제 시편 34편을 또 가보세요. 시편 34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법륜스님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잖아, 부처님의 음성을. 예?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러므로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저런저런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에 관여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제자훈련반의 집사님이 이혼한 남편이 이혼시킨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말해 빚을 잔뜩 짊어지게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빚을 갚게 해달라고 1년 동안에 빚 갚게 해달라고 2018년도에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상반기 때 다 빚을 갚게 하시는 역사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를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을 뭘 느끼느냐면 하나님이 내 빚도 아니고 남편이 만드는 빚까지도 관여하시는가? 예? 나에 관련된 관여하시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에 관해서 관심이 계실까? 감찰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주님께서 주 여호와께서는 나와 관계된 자들을 완전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요. 그런데 그 관계된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주님께서 내 믿음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실 수 있을까에 관해서 생각을 깊숙이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을까? 예, 이것조차도 응답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몸이 고뇌해요. 고뇌했는데 해야 할 일은 있어요. 여 속에서 제 속에서 내 힘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실까? 아니면은 내가 어려운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해야만 합니다. 부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 사람 내가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서 내어 맡기게 되면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세밀하게 주 앞에서 이게 내어 맡겨보는 거예요. 다 내어 맡겨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선하심이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가를 계속 제가 그래가지고요 오늘 새벽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막 감사 찬미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에 관해서 여기까지도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주님께서 이걸 하셨어요. 제가 이 일에 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재정 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요.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 제가 이 일에 관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어쨌든 채우셨어요. 아니 주님, 내가 어쨌든 나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 관련된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것도 내가 믿었었더니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것도 믿었더니 채우시고, 이것도 믿었더니 채우시고, 전혀 알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시간을 막 가졌어요. 감사하는 시간을. 예? 이게 막 계속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것은 그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내게 붙이신 그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막 하는 일들이에요. 예. 하나님 이 일에 관해서 관여하셨고요. 또 그 사람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저를 도울 마음의 싹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런 일 감사하고, 이런 일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는데, 주님, 근데 제가 약간 궁금증이 있는 것은, 근데 이런 일까지도 주께서 관여하시는지에 관해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의아해하면서 놀라면서 제가 이처럼 감사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을 보내신 사람들,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사람들을 계속 감사를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일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놀라워요. 네가 거기까지 믿었지 않느냐. 네가 거기까지 믿었으니까 내가 그 일에 와서 역사하는 거야. 아브라함이요,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씨가 안 나타나니까는 사라가 있다가 하갈한테 들어가가지고, 젊은 여자한테 들어가가지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젊은 여자 하갈한테, 내 여종한테 들어가가지고 자식 만들어가지고 내 무릎 위에다 놔라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하갈한테 들어갔더니 자식이 생겼네. 예. 이렇게 자식이 생겼는데 자식이 임신하자마자부터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주제넘고 종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말이야, 여주인을 갖다가 모욕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라가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천년을 그냥 내쫓아버리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막 가정에서 싸움이 나고, 또 이게 뱃속에 있을 때도 그렇게 싸우더니 이제는 났어요. 나니까 더 나네. 이것이 돌아다니네. 이것이. 사라가 볼 때는 이것이 돌아다녀.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막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말이야. 지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고 막 그냥 얘가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사례가 성질을 부리듯, 뭐 어떻게 성질을 부냐면 인연과 인연의 자식을 떼쫓아 버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언제는 자기가 나보고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지금은 갖다가 그 인연을 막 내쫓으라고, 이 자식놈도 내쫓으라고 이러니까 아주 근심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할 면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 아니잖아. 이게 사람의 말 들어가지고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있었잖아요. 근심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해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해요. 하나님이 사레와 하갈의 일로 인한 그 근심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더라. 세상에 별일이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기에 그는 삼으셨잖아요. 삼았기 때문에 잘나도 아브라함이고 못나도 아브라함이고 일 저질러도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증을 딱 쓰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복을 너한테 주고 또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자 했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복을 내려가지고 축복을 막 해줬어요. 예? 저 자손들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12족장을 낳게 될 것이고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어쩌고 이게 다 하고, 하갈에게도 복을 내리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살아남게 하고 그냥 어쨌든 같이 살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딱 잘라가지고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복을 받고 복 위에 복을 받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이런 모든 걸 이스마엘이 다 축복을 받고 땅에 충만할 거, 이거 다 받아도 한 가지만 딱 빼버리는 거예요. 결단코 약속의 신은 내 몸에서 날 사례로부터, 내 몸에서 날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딱 하고 나머지 복은 다 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성경기를 읽으면서 뭐 이것까지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너 근심한다마는 내가 그 근심하는 것을 인하여서 내가 너한테 기도를 들었노라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러지 말고 그냥 일단은 믿어.
주님, 이 일에 관해서 주님께 내어 맡겨봅니다. 이 일에 관해서 내어 맡겨봅니다. 주님, 제가 사실은 이게 뭐 재정적으로 아니면 뭐 궁핍하고 어쩌고저쩌고 돈에 관련된 문제도 이 일에 관해서 맡깁니다. 이 일에 관해서 맡깁니다. 이 일에 관해서 맡깁니다. 우리 박금희 권사님은 지금 제가 책을 베드로 영성 그 책을 3권을 출간하기 전에 가편집을 하는 그런 것을 맡겼는데 세상에 나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한 권당 거의 35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막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4 용지를 400페이지가 가편집을 하나에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분량이 많아요. 4권으로 나눠 뭐 겨우 읽을까 말까 하겠네. 근데 그것을 할 동안에 주님께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손님들을 다 끄는 거야. 그거 가가지고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사람이 와야 뭘 일을 해주지. 그런데 이거 다 끄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안 오면 내가 이거 다 편집해야겠다. 이거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야. 안 오면 권사님이 좀 힘드신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오기는 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알짜배기들만 몇 사람 오게 하는 거예요. 알짜배기들만. 그러니까는 뭐 그냥 돈이 싼 사람들이 뭐 요구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여러 번 해야지만은 한 번 해가지고 두 사람 몫을 하게 되면은 그 알짜배기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안 한다겠다, 안 한다겠다, 뭐 서비스를 받는다겠다, 안 받는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막 10번 막 예약을 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손해 난 것은 없어요. 그러길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던지. 아니 이 일 때문에 손해 나 봐요. 그러면 내가 좀 그렇잖아요. 얼굴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해보기 아니하신 것을 찾아낸 거야. 예?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앞으로는 권사님은 계속 내 일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를 또 하나님 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 얘기 간증을 들으면서도 아니 그냥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맡겼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 일에 관하여서도 넉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도시 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뭘 믿어야 하느냐면 언제나 이래요. 내가 궁핍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언어가 있어요. 그것 좀 말해보세요. 내가 궁핍하잖아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예? 내가 쪼들리잖아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말해야 해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궁핍하여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요걸 말해야 해요. 내가 막 찌들립니까? 찌들려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이게 말을 해야 해요. 그걸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은 대로 주께서 역사하셔. 네가 나의 은혜로우심을 믿었다면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마. 네가 나를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마. 예? 그 순간순간 너한테 은혜 베풀 걸 믿으면 내가 순간순간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마. 예. 그 어떤 남의 집 밑에서 또 일하시는 분이 너무나 잘 되는 거야. 거기가 너무나 잘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그 가게가 그 점포가 잘 된 거예요. 아 근데 잘 된 건 좋은데 너무나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있다가 하나님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일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저걸 받기가 어렵죠. 예? 급료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친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더 재미있는. 아니 어떤 권사님이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그래요. 왜 오라 그러냐 했더니 이제 곧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눈만 계속 감고 있다는 거야. 예?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어머니가 눈만 감고 있는데 자식들이 오면은 좀 눈을 좀 떴으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눈을 안 뜨고. 근데 그분은 전도사님이에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 우리 동료가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전도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어머니 눈 뜨게 좀 기도해달라고. 아니 담임 목사님 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담임 목사님도 안 되는데 전도사가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아이, 전도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 그럼 가가지고 주여 자식들이 오게 되면은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눈을 떠서 보기라도 하는 것이 자식들의 소원이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여태까지 안 뜨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뜬다. 예, 번쩍 떴어요. 번쩍 떴는데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신데 눈 떴고 난 다음에 계속 뜨고 있는 거야. 그 자식들이 가서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 계속 뜨고 있으니까 노래 보는 것도 아니고 눈을 계속 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또 전도사님한테 가면 전도사님 이제는요 눈을 좀 이제는 좀 감게 좀 해주세요. 무서워요. 담임 목사님한테 하는 거지.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감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돼요. 시작하신 분이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 좀 해주세요. 뭘 놓고 기도하느냐? 이제는 눈을 감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가같이 들어가 주여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신 주여 이제는 눈 감게 해달라 합니다. 주여 눈을 감을 수 있는 은혜를 나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 끝났더니 눈을 딱 감았더니 그 다음날 소천하셨지. 여러분들 이게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전도사님한테 맡겼다니까. 그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이 신학생 동안에 있을 동안에 생활비도 되고 이제 이렇게 이게 연결시키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간이 좀 갔지만 짧으니까. 한여름밤의 꿈 사랑의 주님이시여 한여름밤의 꿈결을 헤매는 때에도 당신의 달콤한 음성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을 열어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마음만 열지 말고 몸도 열면은 여러분의 몸속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서 허약한 몸을 강건케 하십니다. 응? 눈은 감겼어도 마음이 깨어있는 나는 이 꿈이 깨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과 한여름밤 꿈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법을 배워봅니다. 내 주님이시여 그리움은 그리운 대로 가지런히 세우고 보고품은 보고품대로 곁에 세워놓아 그 사랑을 홀로 애태워 품위 있게 할지언정 외로이 홀로 있게 마소서. 한여름밤 별빛이 쏟아지는 계곡 너머로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면 행여 주님의 음성 들리려나. 한적한 바다 귀퉁이에 서 있어 풍상을 견뎌온 일성종에 물으면 혹여 주님의 소식 전해주려나. 땅거미지는 황혼역에 여름을 불태운 검불 깨지는 해에게 물으면 혹시 주님의 소식 전해주려나. 생명의 주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음성에 매료되어 당신을 쫓아 내 세월이 낭비되고 내 생명이 새벽 이슬이 풀잎에 맺혀 위태해서 한여름밤의 꿈에 잠 못 이뤄도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과 하나됨이 평생의 분복이 되니 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고 내 평생의 나를 따라 미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무더운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궁핍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믿사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